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생이라는 직책, 이것은 명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것이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선생이 된다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더라도 자기 명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자, 그래서 말에 조심하는 자, 말 조심하는 자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 말에 많은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데 어떤 사람이든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는 것입니다. 재갈이 말의 입에 채워짐으로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를 들고 두 번째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제 배가 항해할 때 강풍에 밀려갈 때 사공은 그 조그만 키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제 나무의 비유입니다.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에 의해서 온 산림이 다 파괴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큰 것 이것을 대조하면서 혀가 작을지라도 큰 역할을 한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잠재된 거대한 힘이 있다, 혀에.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는 거, 그리고 제갈먹여서 제어하는 거, 배의 키, 그리고 또 나무를 태우는 불씨, 이 모든 것이 혀하고 비유를 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처럼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의 그 위대성, 혀가 한번 잘못 사용되면은 온 산림을 불태우듯이 혀가 정말 너무나 혀를 조심해야 된다. 작은 혀지만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악들과 연관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불과 같아서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혀를 조심하라. 혀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불의 근원이 지옥불처럼 우리 혀가 잘못 사용하여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다면 완전한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 짐승들은 실제로 인간들은 동물을 다스려 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이 짐승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혀의 악함, 파괴력을 더 강조합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하나님만이 혀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혀를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혀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돼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야만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쪽으로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입으로 한 사람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두 가지를 하지 말라.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이것은 범죄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악과 독이 나오면 안 되고 찬송이 나오면 안 된다. 한 입으로는 찬송만 나오고 축복만 나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샘이 단물과 선물이 나올 수 없듯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나무가 자기 특성에 맞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처럼 한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고 한 나무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짠물과 그 단물을 어떻게 한 샘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중요한 것이다. 그 근원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 근원이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근원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 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은 그 마음,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 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행과 온유의 근원은 믿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선생을 영예와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지 말고 참된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열정, 야망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기적인 욕망, 야망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선생된 자 중에 이단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선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복음만 전하고
축복만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것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악한 행위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제 이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 그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성결하다.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합평하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합평을 선물로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자 합평하고 간용하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징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온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양순하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성품 이것을 가진 자 선한 열매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마음의 자세 긍휼을 베푸는 자죠. 그 긍휼이 바로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당을 짓는 것 이것이 편벽입니다. 그리고 위로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는 윗선적이 없고 윗선능이 없고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합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합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합평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 이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무질서하고 악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는 의의 열매, 합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합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합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혀에 실수가 없도록 말에 실수가 없도록 온몸에 굴레를 씌우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혀의 영향력 그리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공의 뜻대로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온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혀가 영향력이 대단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나무를 태우는 불씨처럼 혀는 온 산림을 다 태울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혀를 지키지 못하면은 멸망한다. 불사름을 당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혀는 쉬지 않고 악과 독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혀가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 혀가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많이 담고 생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참 생명, 참 복음 그것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완전히 독한 시기, 거짓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세상 지혜가 아닌 이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성결하고 화평해서 간용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화평을 심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심어 화평을 거두는 자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화평의 씨를 뿌려서 어둠에 있는 자들 빛의 열매가 되도록 의의 열매를 많이 우리가 또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우리 말 우리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